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가는 중에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여종을 만나게 되죠. 바울 일행이 이 기도의 장소로 가고 있을 때 또 이 여인이 뒤를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고 외쳐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같은 행동을 많은 날 동안 행하니까 참 바울 일행을 성가시게 했고 괴롭혔어요. 바울은 많은 날 동안 아마 이 여인의 행동은 그냥 방치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바울의 말에 떨어지자마자 이제 점치는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주인들에 의해서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참 바울과 실라를 도시 치안 판사에게 끌고 간 주인들의 이제 진정한 동기는 그들이 분노한 것은 더 이상 점치는 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인데 주인들의 고소는 크게 두 가지로 고소를 했죠. 로마 식민지 빌립보의 치안을 혼란케 한다라는 정치적인 범죄하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하기에 합당치 않은 풍속을 전한다라는 종교적인 범죄로 이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겁니다. 자, 주인들이 이렇게 고소를 제기하니까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즉각적으로 이 주인들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지지의 행동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라고 나오죠. 자, 이 무리들의 행동은 무슨 무질서한 폭동이나 난동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들의 주장을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래서 합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벌인 거죠. 그러자 이 담당 치안 판사가 주인들과 이 무리들의 고소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렬한 분노의 표시로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긴 후에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치안 판사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체벌을 가하라고 명령하니까 담당 경찰들이 이제 혹독하게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한 다음에
이제 이들 경찰은 이제 인근 감옥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으면서 간수에게 잘 감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간수는 이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고 또 확실하게 가두기 위해서 가장 깊은 감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발을 착고에 딱 채워버리죠. 이 치안 판사는 결국 점치던 그 여종의 주인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체벌한 후에 지금 일정 기간 동안 투옥시킬 것을 판결한 겁니다. 자, 이런 조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억울하게 투옥된 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을 받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중에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두 발이 지금 착고에 매인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달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상을 뒤엎은 어떻게 보면 찬양과 기도지 않습니까? 자, 그곳에 갇혀있던 죄수들에게 이 찬양과 기도는 엄청난 감동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곳에 투옥되었던 이 죄수들의 반응을 가리켜서 25절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이 단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의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에 죄수들이 크게 감동받으면서 지금 그들의 찬양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찬양 기도가 밤중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갑작스럽게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의 기초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감방의 문들이 다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러더니 또 모든 사람들을 묶고 있던 이 족쇄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죄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감옥에서 쉽게 탈출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지금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간수는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도 탈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이 찬양 기도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놀랍게도 감옥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신의 초자연적인 간섭이라고 이 사람들은 보고서는 도망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더욱이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큰 기여를 한 당사자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도망간다, 이 죄수들이 도망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간수는 왜 자결하려 했습니까? 자,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옥문들이 지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서는 죄수들이 모두 다 지금 탈출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죄수들이 탈출한 것이 사실이라면요, 이 간수가 그들을 대신해서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로마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간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결해서 죽는 거나 뭐 마찬가지다라고 판단을 내리고서는 자결을 하려고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 그냥 내가 스스로 죽겠다라고 지금 간수가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28절에 보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외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 모두가 감방 안에 있으니까 네가 지금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간수는 이들 모두가 탈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탈출을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랍게 이 간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는 즉시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깜방 안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을 질문했고 어떤 대답을 듣습니까? 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죠. 자, 이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금 구원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제 32절에 보면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의 집은 아마도 감옥과 지금 아주 인접한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 간수의 책임이라는 것은 죄수에게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죄수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 간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죄수를 어디로 데리고 가든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밤중에 간수가 이제 두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급하게 들은 다음에 그들의 상처를 씻겨줍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뭘 베풉니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간수가 죄수들에게 이런 대접을 한다라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수도 두 사람의 이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났을 때 지금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이 바울과 실라가 투옥은 되었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의 가족의 눈에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음식을 차려주고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는 그와 그의 가족이 온 가족이 기쁨이 그지없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예수님을 주로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간수의 질문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용한 선생들이여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호칭, 이 선생들이라는 호칭은요, 주님이라고 번역되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주님이라고 호칭이 되어지는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이 호칭은요,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요, 결코 죄수를 다루는 이 간수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이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수는 감옥에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던 이 초연하고 이 위대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음을 알아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선생들이여 라는 단어, 주여, 당시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방법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사건 속에서 심하게 요동하는 그 자기의 마음과는 달리 이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평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마음의 그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을 물어봤던 겁니다. 자,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향하여 선생들이여, 즉 주여라고 호칭한 것을 이제 수정시켜 주죠. 뭐라고 수정시켜 주는 겁니까? 바울과 신라를 가리켜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일종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간수에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네가 참으로 정말 받들고 믿고 섬겨야 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주가 아니고 오직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 오직 주를 소개하는, 우리는 단지 주님을 소개하는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기적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간수를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간수는 바울 일행의 이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들었고 또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옥터를 깨트리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물었던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불신 이웃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기쁘게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요, 바로 불신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 괴로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오히려 찬송하며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지게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올바로 감당할 때 주변 불신자들은 그 우리의 생활을 보고서는 감동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전하는 그 구원의 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답게 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또 근심과 걱정 속에 마음에 답답해하면서 참으로 원망과 불평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 속에 감사가, 그리고 찬양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